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였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준비해서 고레스 칙령이 주전 538년에 임하게 되는데요. 주전 538년에 임했던 그 칙령에 따라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주전 537년에 출발을 하는데 돌아오는 횟수가 총 3회. 그래서 오늘은 스룹바벨이라는 왕족을 통하여서 스룹바벨이 지도자 되었는데 그 스룹바벨이 왕족이었더라. 이 사람이 이끌고 간 자손들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약 42,360명. 물론 이곳에는 남녀 여종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약 5만여 명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인원들이 1차, 2차, 3차 혹은 뭐 4차까지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끌려가게 된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약 3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30만 명 정도 되는 인원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돌아온 인원들이 이 1차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약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30만 명이 잡혀갔는데 5만 명만 돌아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약 몇 프로 돌아온 거예요? 30만 명 중에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돌아왔죠. 6분의 1. 포로로 끌려갔으면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을 터인데 그렇지 않냐고 그 가운데 약 6분의 1만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뭐 한 거예요? 이제 다 정착하고 그냥 세상말로 말하면 먹고 살만한 겁니다.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또 그 바빌론 유화 정책 이런 정책들 때문에 크게 뭐 그렇게 괴롭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견딜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나니까 땅덩이도 좀 준비하고 이제 막 내 것도 준비하고 우리나라 70년 8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다 끝나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서울로 저희 시골 고향에도 그때 제가 기억으로 새마을 지도자 했고 뭔가 막 먹고 살만했던 그 시골에서 먹고 살만했던 새마을 지도자 2장 이런 분들이 오늘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갔냐 그랬더니 서울 갔다는 거예요. 서울. 그러니까 서울로 전부 다 돈벌이 간 겁니다. 저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어디 갔냐고 봤더니 서울로 갔대. 왜 그러냐면 서울은 어찌 보면 기회의 땅이었죠. 그때 7, 80년대 일거리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그러니까 서울로 다 가서 지금은 어때요? 서울에 다 한 자리씩 다 정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곳에 굉장히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정착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세월이 벌써 몇 년이요? 벌써 4, 50년 전 일이니까 벌써 4, 50년이 지나니 어때요? 다들 경기, 인천, 서울 지역에 터닫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뭐 우리 평택만 해도 뭐 향후회관 지어가지고 멋들어지게 지어놨던데 이런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저 시골에서 도시로 갔던 것처럼 저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30여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지났으니까 어때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만에 끝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제 그런 칙령이 떨어졌으면 어때요? 고향이 그리워서 이랬던 사람들은 야 그래 이제 기회가 됐다 라고 하면서 떠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머지 25만 명 정도는 어때? 떠나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우리 사람들도 안주하고 싶은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본성이 다 있는 거죠. 더군다나 어때요? 저 예루살렘 가보면 집도 절도 없지 그냥 어때 가서 새롭게 또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해야 될 주된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럼 성전을 왜 건축하는데 예배 회복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예배위원, 예배 섬김이들이 있잖아요. 예배 섬김이들이 없이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섬김이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쭉 보면 어때요? 성도들 가운데 예배 섬김이로 섬기는 사람들은 많은 무리가 아니고 소수의 무리죠. 소수의 무리.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어때요?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소극적으로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3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는 고작 5만 명 정도만 돌아왔다라는 얘기죠. 그 5만 명들은 어때요? 그 바벨론 땅에 그야말로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터전이 없었겠어요? 다들 그런 게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 마음보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랬던 고국에서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이 30만 명 되는 사람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43절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들이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이런 어떤 잡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는 어때? 자기들이 신분 세탁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만한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차라리 가서 성전에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런 일,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해 라는 마음을 부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58절에 392명, 물론 솔로몬 신하들 요 이름들과 합쳐서 그러니까 이 느디님 자손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결국 뭐가 돼요? 결국 성전이 건축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는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똘똘 뭉쳐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제목을 본 것처럼 거룩함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라. 자, 이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인원을 점검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위원들을 점검하는데 보니까 61절에 제사장 중에는 하비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따른 자더라. 그러니까 남자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 가문을 아내를 말하자면 아내 성씨를 따라가는 거죠. 아내 성씨, 여자 성씨를 따라가 버린 겁니다. 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62절에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70년이 지난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신앙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졸업증명서 한 장 띄우라고 했더니 언제 졸업했는지도 모르고 졸업장도 안 가져오고 졸업증명서도 안 가져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당신은 목사 한 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 보니까 이렇게 전도사 임명한 그런 증명서도 없고 강도사 인허증도 없고 언제 졸업했는지 그래 보니까 당신에게는 목사 한 수를 줄 수 없어. 마참 이런 겁니다. 오늘날에 보면 그러니까 목사 한 수를 줄 수 없으니까 목회자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62절의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뭡니까? 거룩성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얘기. 구별됨이 없었다는 얘기죠. 구별됨이 없었어.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나왔다고는 하는데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즉 뭐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물들이 있었잖아요. 다윗도 도망도망 가다가 어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거룩한 떡 그것을 어때요? 다윗한테 주잖아요. 거룩한 떡밖에 없다. 이처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뭘 중요하게 여겼냐면 거룩함, 거룩성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거룩성,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레위기서 핵심 주제가 거룩 아니에요? 거룩.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 그러니까 구별됨은 뭘로 결정을 지었어요? 구별됨은 법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룩함을 거룩하냐 거룩하잖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뭐가 거룩한데 기준이 뭔데? 그 기준이 법입니다. 법. 그래서 레위기서를 법전이라고 해요. 법전. 레위기서가 법전이에요.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이러한 음식은 정결한 음식이 아니다. 이런 동물은 먹지 말라. 이런 동물은 먹어라. 거룩함의 기준이 딱 법으로 정해져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분명한 정체성과 혈통과 거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거룩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거룩성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어때요? 그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이 될 때까지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자, 6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라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는 얘기. 성전 건축을 맨 땅에 가보니까 맨 땅이야. 다 무너졌어. 그럼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죠. 근데 재정이 필요한데 돌아온 사람들이 그 재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드렸다는 얘기죠. 기쁨으로 헌신했어요. 그 양을 보니까 68절에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100벌이었어요. 그러면 이 은금의 양이 이 정도인데 도대체 얼마쯤 되느냐? 금 6만 1천, 금이 6만 1천 다리. 다리라는 말은 이 페르시아의 어떤 금의 단위인데 이 금 단위가 한 다리기 약 8.4g 정도 된다 그래요. 8.4g. 전체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6만 1천 다리기더라고. 6만 1천 다리. 6만 1천 다리를 그램으로 따져 보니까 51만 2,400g이고 우리가 돈으로 표현하잖아요. 돈수로 표현하니까 약 13만 6,640돈이더라고요. 금이. 오늘 한돈 금이 보니까 30, 2, 3만 원 가더구만. 이걸 한 돈을 30만 원으로 잡으니까 약 이게 몇 돈 되니 얼마쯤 나오냐? 약 400억쯤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5만 명이 돌아왔는데 5만 명이 헌금을 40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도 어때요? 은도 5천만이라고 했어요. 은 요건 약 30억쯤 돼요. 그러니까 약 430억을 몇 명이 한 거야? 42,360명이 400억 이상을 그러니까 만 명당 100억이니까 만 명이 100억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 명이 100억을 했으면 1000명이면 10억. 그럼 100명이면 1억. 100명이 1억을 이렇게 한 거죠. 100명 1억. 10명이서 1000만 원. 이 정도 헌신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라.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지적된 거잖아요. 그때 어때요? 야,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기록한 회개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시편 51편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51편의 3절 4절에 다시 어떻게 기도했나? 시편 51편 자, 쭉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자, 10절을 봐야 되겠다.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어때요? 12절에 자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약시대 성령은 어땠어요? 구약시대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구약시대 성령은 일할 때마다 이렇게 오셨다 가셨다 이런 성령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이 다윗이 두려웠던 것이 뭐냐?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질까봐,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질까봐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억지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남들 눈치 봐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보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어떤 의식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의 부분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더 커야 된다. 오늘 본문 에스라 2장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자금을 어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숫자의 많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그 교회의 건전성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성도 수가 많아도 그들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충성된 마음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그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섬기리라는 그런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현상, 현실 속에서도 I a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마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시는군요. 어제도 이렇게 전도하면서 젊은이들이 환한 얼굴을 가지고 오면서 전도를 주니까 기쁨을 받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지요? 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표정이 일그러져 가지고 횡하고 찬바람이 일으키며 가는 사람도 있고 환하게 웃고 내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얘기죠. 막 칭찬해 줬어요. 그 믿음 잃지 말라고, 그 믿음 꼭 지키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막 축복해 격려해 줬는데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막 쌍욕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배려볼 사람 다 있는데 어제도 막 배불러 그랬네. 어떤 젊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펑그리 욕을 하고 그렇게 중년의 남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나 그렇게 쌍욕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쌍하다, 몰라서 그러겠지. 자, 그런 거인데 어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 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성신을 내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걸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말미암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의 마음들이 내 안에서 더욱더 용솟음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